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부패한 것이 됩니다. 16절에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왜 부패한 것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왜 부패한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또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규정하려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목소리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꼭 기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모습으로 또 형상으로 규정짓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16절에 자기를 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대부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앞에 너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이런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좁은 세계 속에 가두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세상 속에, 내 세계 속에 통하도록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의 익숙하고 통제 가능한 환경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게 익숙한, 내가 경험했던 내 세상, 내 세계, 거기로부터 하나님은 떠나도록 만드시고 죽도록 만드십니다. 바벨탑을 보시면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단 말이 통하고 전부 다 통하죠.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겨보려고, 또 그래서 탑 꼭대기를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바벨탑이 지어지던 이제 바벨론,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너의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죽으라는 뜻입니다. 다 내 계산대로 통할 수 있고 경험대로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의 나이에 떠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건 뭐 죽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모든 인맥, 모든 시스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뒤로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갑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나의 경험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이론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같이 가고 말씀도 같이 가고,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단지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익숙한 것, 내 세계에 통할 수 있는 것,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것, 율법을 그건 뭐냐면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한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인간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말씀을 낮추어서 세부 항목을 이렇게 쭉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고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날마다 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길 때 그것이 20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25절에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이렇게 깎아내릴 때에 끌어내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섬기던 우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27절과 28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라고 하죠. 그리고 28절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곳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고달프게 됩니다. 믿고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걸었기 때문에 그 우상이 나를 배신하면서 나까지 같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우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 그런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사신을 보내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그것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도 다 호흡이 끝나면 당일에 다 소멸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우상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거기에 내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내 것을,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될 때 결국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실었던 내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며 결국 피해보는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요즘은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물이죠. 재물, 눈에 보이는 재물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뭐라고 합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게 재물이라고 했지만 다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어떤 것,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될 때, 내가 거기 전부를 걸었는데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게 될 때 나도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섬기던 일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9절로 31절에 말을 합니다. 먼저는 우상의 헛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찾게 되지 않습니다. 우상이 참 헛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시면 탕자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 집에는 참 풍성한 것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품꾼들도 참 풍성했는데, 그러나 나는 아들이면서도 아버지를 떠나니, 내가 의지하는 것 재물을 취하고 아버지를 떠나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참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 세상은 칼빈이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만큼 의지할 것들이 많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상이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인 거죠. 내 마음. 결국은 모든 우상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사랑에서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를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는 그 삶은 바로 자기 사랑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또 내 경험대로 살고 싶고, 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 거기서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의 생각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또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한 재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상이 아닌 주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